스가랴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나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제37회기 회복 주제 한인 선교사회 회장으로 수고해 주시는 김동원 선교사님께서 성숙에서 부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를 치다 봐요. 제가 무서우니까. 정말 그 원근 근처에서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시작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성숙에서 부흥으로, 사실 그 36회기 때 주제가 성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참석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 37회기를 이제 맡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정한 것이, 그러면 성숙에서 부흥을 방출했다. 그래서 성숙에서 부흥으로, 이런 이제 주제를 작년 그 초기총회 때 그렇게 마음을 정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12개월을 지내왔는데, 그래서 부흥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태국 선교 역사, 한국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가 1956년도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최찬영 선교사님과 이제 김순일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4년이니까 횟수로 이제 68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이 지나면 70년 되는 그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올해 이 37기가, 그 다음에 38기, 그 다음에 40기죠. 우리가 김순일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방콕에서 언어 훈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치앙라이로 오려가셔서 치앙라이의 그 교회들, 치앙라이 CCT 제2모회입니다. 거기서 한 1년이 못 돼서 그분이 그 도회장으로 개설이 돼요. 도회장으로. 그래서 이제 도회장으로서 이제 그 속한 교회들을 이제 돌아보셨는데, 그 당시 교회가 한 38개 정도 교회가 있었던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이분이 밀립으로 들어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그렇게 하셨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앙마이에서 어느 정도 사역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치앙마이로 옮겨가셨다가 뱅콕으로 가셨다가, 뱅콕에서 아마 한인교회를 아마 이 김수일 선교사님께서 세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폴로신학교에서 이제 후배들 양성하는 그 역할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참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조창기 선교사님이셨고, 또 그분 마음 가운데 태국 교회에 대한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을 거라고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후배들 양성하면서 적어놓은 그 아티클, 조그마한 물론 이제 많은 분량을 아마 후배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뭐 이렇게 했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특별히 뭐냐면, 태국 선교에 대한 정의를 한번 그분이 짤막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태국 선교는 마치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충격이 아니고 정말 그렇다,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아마 갖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는데 되는 것 같아요. 단기선교팀 데리고 대학 캠퍼스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면 전도 받은 학생들, 대학생들 다 예수를 믿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그 단기선교 사역을 오신 분들이 선교사 얼굴 쳐다보면서, 아니 우리가 하루 만에 캠퍼스 전도를 했는데
수십 명 예수를 믿는데 선교사님 수십 명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 눈빛으로 선교사를 바라보는 그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도 하고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젖은 나무에 불이 붙겠나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어요. 말씀에. 근데 그 말씀에서 보면 이제 열왕기 38장에 가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아사라 선지자 850대 1이잖아요. 엘리야.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엘리야가 재단을 이제 수축하게 되는데 12돌을 취하고 거기에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이제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번제물을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부어요. 사실 이제 불을 내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다. 그런데 물을 붓거든요. 근데 물을 붓는데 그 물이 번제물에 물이 붓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가 물에 탁 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물이 고랑이까지 찼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불을 내려주시잖아요. 근데 불을 내리실 때 젖은 나무가 타는 거예요. 젖은 나무가 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보목사에 있었을 때 말씀을 전할 때도 많은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 그때 희한하게 그런 스파크가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이 태국 선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마치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것 같아도, 젖은 나무도 불에 탑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태국 땅에 엘리야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참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역의 한 일환으로 치앙마이에서 시작되던 기도 운동, 성실한 기도 운동을 이제 태국 전역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어요. 이 참 한국 선교사가 태국 말도 태국 사람들도 훨씬 더 잘 못하겠지만은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태국 전역을 좀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18년 동안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 태국 교회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하셨고, 저도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사역의 현장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태국 선교를 위해서 한국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신다는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많이 다녔거든요. 이런 기도운동 때문에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동일한 그 마음들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전에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 가져갔고,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선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태국 선교 역사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물론 여기 서양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리고 또 서양 선교사님들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지만은 그 사역의 어떤 그 방향이라든지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한국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오기 전에 그 부흥을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된 부흥을 태국 교회가 그냥 이어주면 되는 그런 역할들만 하시면은 이 태국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37회기 전체 사역을 진행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하나의 그 공동체지 않습니까? 공동체. 근데 우리 그 공동체 안에 다양한 교단과 교파와 수교단체들이 그렇게 한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을 모실 때 가장 기뻐하는 공동체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가지는데,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 중에 세 가지를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태한인 선교사회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간다면, 첫 번째는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좀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조태한인 선교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간다고 한다면 헌신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공동체로 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것을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성령의 공동체로 나가야 되겠다. 이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사실 그 한 해 동안을 이렇게 지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회기를 마치는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이 세 가지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조태한인 선교사 전체에 흘러간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번 그 선교 가족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이 세 가지의 목표들이 좀 더 확실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가족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족 수련회를 이제 쭉 진행하다 보니까 전체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이제 중요시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같아요. 물론 이제 가족 수련회를 모이기 때문에 좀 릴렉스한 시간도 가져야 되겠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바라보시면은 와, 이게 무슨 이게 동해가 아니고 어떤 말씀이 너무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 보실 때도 많습니다. 저녁 메시지가 3번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 메시지가 3번 있습니다. 6번이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오전과 오후 시간에 또 특강 말씀이 또 있어요. 그래서 특강 말씀이 모두 5분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5분이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모두 말씀 전하시는 분은 4분이지만 강의가 6 말씀이 전해지니까 모두 한 11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부흥의 시발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이번에 오신 그 강사님을 통해서 풍성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찬양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조태한의 선교사의 가족 수련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원근 각처에서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기 남쪽에서 또 동북부에서, 그 다음에 중부에서 북부에서, 북부도 상당히 넓은 지역이 있는데 여러 지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이번 수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태국 땅에 태국 교회 부흥의 역사들이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과 기도로 태국을 부흥시키겠노라 마음속에 다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역지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